탈무드에 실려있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굴뚝을 청소하러 두 소년이 굴뚝에 올라갔습니다. 내려왔는데 한 소년은 얼굴이 새까매져서 내려왔고 다른 소년은 깨끗한 얼굴로 내려왔습니다. 이 두 소년 중에서 누가 얼굴을 씻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봤습니다. 새까매진 소년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얼굴도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깨끗한 소년은 새까매진 소년의 얼굴을 보고 얼굴을 씻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깨끗한 소년이 그의 깨끗한 얼굴을 다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까매진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그것을 거울로 삼으라.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 6절과 11절에 본보기라는 말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 보시면 거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거울 삼아서 너희들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라 하는 아주 간곡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광야의 사건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거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들처럼 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참 해석한 말씀 아닙니까? 모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말입니다. 광야에서 죽을 게 뭡니까? 죄송하지만 죽을 거라면 그냥 애굽 땅에 있을 때 죽는 편이 낫지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적어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죽었답니다.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말입니다. 간혹 여기서 이렇게 볼 때 토라져서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절대로 찬송을 부르지 않겠다. 굳게 결심한 분들도 계십니다. 옆에서 아내가 찬송가까지 찾아서 이렇게 주는데도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삐졌는지 그저 절대로 안 불러요. 아마 차 타고 오시면서 한바탕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신 분도 안타깝지만 교회에 나오셔서 이러시면 정말 안타까운 건 아닙니까? 차라리 골프를 치시러 가시지. 여러분, 그 고생에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죽을 게 뭐예요? 애굽도 아니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8절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간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9절과 10절에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멸망의 이유는 바로 시험과 원망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아니옳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우상화한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못 참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고 살 때는 하나님 잘 참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상화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참지 못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 나를 위해서 예배를 여흥화했습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는 오직 거룩한 경건만이 있어야 됩니다. 내 기분으로 경건을 대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자. 하나님을 우상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있다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돌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멸망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정신적인 사랑이 수반되지 않고 육체적인 사랑만을 했습니다. 이것이 간음입니다. 인간을 비인간화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인격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겠는데 사랑은 없고 행동만 있었습니다. 이 비인간화된 육체적인 소욕,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 오늘의 말씀을 10절로 정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멸망의 이유는 바로 시험과 원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이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어려운 일 당할 때 시험 당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시험이 오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 시험이 온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병드는 것만 시험이 아닙니다. 건강한 것 시험입니다. 건강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힘 못 쓰는 사람 죄 못 짓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죄 짓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일이 잘 안 풀릴 때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데 잘 안 되는 일만 시험이 아니라 잘 되는 것, 그것 역시 시험입니다. 성공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마는 성공이 시험이 됩니다. 일이 잘 되고 성공할 때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지금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 보고 죽을라 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 되면 그저 자기가 잘해서 되는 줄 아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성공이 있었다, 일이 잘 됐다,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험의 길이요, 지금 위험한 벼랑에 서 있다는 것 생각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업을 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계시는 기업의 회장님이셨는데 이분이 그만 일이 좀 어렵게 돼서 감옥에 가시게 됐습니다. 교회 구역 식구들이 이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오래 걸리지 않게 감옥에서 풀려 나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를 향해서 축하했습니다. 어려운 일 겪으셨는데 이렇게 그나마 빨리 나오게 되셔서 감사하다고, 축하드린다고.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일이 어려워졌을 때 사람들이 많이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구역 식구도 기도했고 교회에서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일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지 않을 겁니다. 고로 집사님 지금 많이 기도하셨겠지만 이제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집사님 네 분이 저를 만나셔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목사님, 제가 어려운 일 낳고 나왔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목사님들이 축하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일이 잘 풀렸다고 말입니다. 근데 목사님만큼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시라. 그 말씀이 제가 그 이후로 사업하는데 큰 지표가 됐습니다. 나침판이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 강대상, 교회 성구, 그 집사님이 헌금으로 바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다 복인 줄 알지만 건강이야말로 시험입니다. 재능도 시험입니다. 범죄자들 다 IQ 높은 사람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죄 짓는 겁니다. 머리 좋은 것 큰 시험거리죠.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더 생각할 필요 없으세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으니까요.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습니다. 어디에 시험이 없다는 겁니까? 목사도 시험 당합니다. 성도들로 시험 당합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문제는 시험이냐 시련이냐 하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로 오늘 시험을 가리켜서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는 이 페이라조 똑같은 말을 어떨 때는 시험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련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당한 일이 마지막 사건이면 그거는 시험일 겁니다. 그러나 당한 이 사건이 출발이라면 그것은 시련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 어떻게 감당하냐에 따라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알고도 행치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련을 통해서 이제 행케 하십니다. 내가 못하는 것 시련을 통해서 하게 만드세요. 꼼짝 못하고 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끊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끊게 하십니다. 내가 버리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십니다. 선한 일 감당하지 못할 때 선한 일 감당하지 못한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한 일로 강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귀한 신앙적 인격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시험이 되는 것 그건 내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식욕이 없는데 음식이 시험이 됩니까? 내가 욕심이 없는데 교만이 시험이 됩니까?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남들이 뭐라 하든 그게 시험이 될 일이 없습니다. 고로 내 욕심을 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시험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존재를 아십니다. 그분이 내 허물도 아십니다. 내 부족함도 아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아십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하는지 그분이 다 아세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가만 보면 정말 원망 많이 했습니다. 가만히 곰곰이 따져서 생각해 보면 전혀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만나 주시죠. 생수 주시죠. 고기 필요하다고 하면 메추라기 주시죠. 비록 광야에 산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거 놀고 먹는 건 아닙니까? 놀고 먹는데 무슨 원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이거 꽤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 이 광야가 100번 낫죠. 낮에는 뜨겁지 않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춥지 않게 불 기둥으로, 매 끼마다 만나, 메추라기, 생수, 팔자 좋은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를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없어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지금 죄송하지만 정력 떨어졌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아무튼 광야에서 놀고 먹으면서 별소리를 다 해.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게 여러분 시험에 빠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대하면 시련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험이 됩니다. 시험을 통해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시험을 통해 믿음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시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을에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마땅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저런 시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지 시험이 없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저 무사하고 편안하고 태평하고 뭐든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아이가 제대로 됩니다. 문제는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가난도 이기고 굴욕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다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강단에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선희 목사님이 평생 무좀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에 이분이 TV 광고에서 나오는 무좀약을 하나를 이렇게 바르시고는 무좀이 싹 났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고생하셨는 건데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도하실 거 아닙니까? 모든 목사님들한테.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혹 무좀 없으시냐고. 저도 목사님만큼 고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 목사님 워낙 설교를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이 무좀약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아멘 하고 제가 그날로 사버렸어요. 그래서 싹 발랐습니다.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습니다. 시험이 왔어요. 왜 저분은 낫는데 나는 안 나을까? 고민했어요. 하나님, 왜 무좀도 차별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해답을 얻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목사님 만나게 될 텐데 오늘 목사님 만나면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강 목사님 막내 따님보다 제가 어립니다. 그러나 목사님 마음이 젊으셔서 제가 어떤 농담을 해도 다 받아들이시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 말씀입니다. 목사님,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이 많아지면 무좀균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사라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절로 없어질 텐데 발에 땀이 안 날 나이가 되면 무좀 다 없어질 텐데 미리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젊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무좀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시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마귀도 집적거리지 않아요. 다 죽었는데 뭘 건드리겠어요. 내버려둬도 그만인 것 살아있으니까 아직도 뭔가 하니까 그래서 시험이 있는 겁니다. 시험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감사하게 생각하십시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세요. 시시한 시험이 오거든 이거 마귀가 나를 시시하게 보는구만. 억울하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아주 큼직한 시험이 오면 그렇지 이제야 이놈이 사람 좀 제대로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대해서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습니다. 신령한 생활을 하면 시험이 없을 거다? 아닙니다. 40일 금식한 후에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어요. 신령한 사람 더 큰 시험 당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소망교회 개척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목회를 하시다가 몇 년이 지나서 소망교회가 급성장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성인 300명 정도 모일 텐데 한 달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이 3명이 교회에 왔답니다. 이화대학교 영문과 4학년 다니는 학생 1명, 아저씨 1분, 아주머니 1분. 근데 이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학자요, 박사요, 신학교 학장이요. 그래서 늘 그저 학자적인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귀신을 쫓아내시다니 영빨이 세다. 그래서 이 상가, 우리처럼 상가 한 100평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것이 계기로 해서 수천 명이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무슨 기도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도깨비 3마리만 좀 보내주세요. 인천은 원래 바닷가가 돼서 귀신이 많다고 하던데 센 놈으로 도깨비 3마리만 좀 보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을 원망으로 받았습니다. 징계를 저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거울로 삼으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너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때 죽을 맛이지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래야 훈련이 됩니다. 숨이 찹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찹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야 단련이 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감당할 능력만큼 주시는 거예요. 고로 원망은 절대로 안 됩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하는 젊은 교수님이 계신데 몇 년 전 동아일보에서 서울대학교 3대 명강의로 이 최 교수님의 강의를 뽑은 바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글 중에 우울하면 볼펜을 물어라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심리학자인 프리츠 스트렉 교수 연구팀의 재미나는 실험 이야기입니다. 실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재미나는 만화책을 읽게 했습니다. 근데 한 그룹의 사람에게는 볼펜을 이빨로 물게 했고 다른 한 그룹의 사람은 볼펜을 입술로 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화책을 다 보게 한 다음에 물었습니다. 이 만화책이 얼마나 웃긴지. 근데 볼펜을 이빨로 문 사람들은 다 너무너무 재밌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볼펜을 입술로 문 사람들은 이 만화책 하나도 재미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빨로 볼펜을 물면 입술이 웃는 것처럼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냥 머리가 너무너무 뇌가 이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입술꼬리가 올라가면 야, 기뻐해라. 재밌는 거다.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 물면 이게 불평 있는 사람처럼 입술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뇌가 그 사인을 탁 알아차려가지고 야, 이거 재미없는 거야. 재미없는 거야.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빨에 볼펜을 물릴 수도 없고 하지만 여러분 혼자 계실 때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볼펜을 무세요. 하지만 잘 무세요. 입술로 무시면 안 되고 이빨로 무는 겁니다. 감사로 원망을 이기는 거예요. 시편 37편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감사로 원망을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 여러분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다. 그들이 당한 사건, 사실 별것 아닙니다. 그저 갈증 좀 느낀 거고 마늘 부추 파 그 정도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래가 좀 암담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어요.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사건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저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죽어야 했던 원망했던 백성들의 멸망과 같은 섭섭한 일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로 원망을 이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불평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 하셨사오매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귀한 시련으로 여기며 모든 시험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